예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 부분 쪽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했다 그죠? 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라는 거. 남편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표적이 몇 개나 있어요? 7가지 표적이 있죠. 첫째로 물이 포를 가나 혼인잔치, 둘째로 왕의 신하를 왕의 신하군 치고, 셋째로 38년 된 병자, 넷째로 500이여, 다섯째로 무리로 걸어가신, 여섯째 날 때부터 소경, 일곱째 나사로 살리신. 이게 뭐라 그랬어요? 7가지 표적이라고 그랬죠. 7가지 표적이 뭐라고? 자, 이거 전부 다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수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며 완성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랬죠. 표적. 그래서 이걸 뭐 교훈적으로 생각했으면, 물론 교훈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교훈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강론을 해요. 표적을 보고 강론을 할 때에 유대인들은 뭐 했다 그랬어요?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어땠다 했어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포도주로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오해를 풀기 위한 강론이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 얘기와 또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떤 자였더라? 유대인들 속에서 하이클래스죠. 금수저죠. 금수저 사임하고 있는 사람이라. 사마리아 여인은 참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이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나타내 보였을까? 금수저나 흑수저나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세상적인 권력이 있고 쉽게 말하면 하이클래스라도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구원이 못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계급이 있나 없나? 없어요. 없지. 근데 우리는 계급이 있나 없나? 우리는 계급이 있어 없어? 없어야 되는데 있단 말이야. 그죠?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로 볼 때는 계급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표적을 행하고 오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론을 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자,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도 결국은 뭐예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남편이 5 있고 6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많은 남편을 가졌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그리고 계대법에 의해서 수업법, 계대법에서 거기 어디 나오지? 신명기 25장. 자, 표 한번 찾아보자. 신명기 25장. 자, 신명기 25장 5절. 이게 계대법이라 혹은 수업법이라 그래요. 25장 5절 시작.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중 그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이다? 수원법. 수호법은 계대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하여서 여인이 몇이나? 남편이 지금 몇이라고? 6명. 여섯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을 강조했다 그랬죠? 네. 왜 6이 강조됐어? 자, 7이처럼 문항관이도 몇 개? 6. 6개. 이 여인이 남편도 얼마? 6. 왜 6이 이렇게 나와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 자, 6은 무슨 숫자예요? 이완삼. 미완성. 사람의 수지. 그러니까 6 플러스 1은 완성이지. 네. 여기도 6 플러스 1은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누가 완성시키겠다? 그 1이 누구야? 예수. 예수님.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누가 완성시키겠다? 예수. 이 여인의 참된 남편은 누구다? 예수. 우리의 참된 남편은 누구다? 예수. 예수. 예수 나의 신랑. 신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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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누구? 신랑. 그럼 옆에 있는 신랑 어쩌겠노? 육신의 신랑. 응? 육신의 신랑. 육신의 신랑. 여러분 육신의 신랑은 하늘나라가 어떻게 될까? 신랑 아닙니다. 신랑. 하늘나라 가면 신랑. 하늘나라가 우리 신랑은 누구라고? 예수. 예수님이잖아. 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딱 띄워주셨으니까 잘 해야죠. 살아야 되겠죠? 네. 잘 살아라고. 그죠? 예. 하나님이 잘 띄워주셨으니 시원시원한 대답하니 너무나 좋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참된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 예수를 만나.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페이지. 여러분들. 4페이지. 4페이지면 된대요. 4페이지에? 예. 4페이지 어디에? 4페이지. 이렇게 예수님은 4페이지. 이렇게 예수님은 부터 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예, 제일 위에. 마태복음.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맞아. 이렇게 예수님이잖아. 예, 예. 자, 시작. 이렇게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 이방의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십니다.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사를 통행하시 자 조금만요. 자, 이게 뭐예요? 갈릴리. 여기 이제 지도지요. 네. 이거는 뭐야? 갈릴리. 갈릴리. 갈릴리 실제적으로 요래 좁자가 생겼습니다. 요거는 21km, 요거는 8km. 그러니까 갈릴리가 쫄려가 생겼어. 요거 뭐예요?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거 무슨 강? 요단강. 그 다음에 요거는 사해. 사해 바다예요. 자, 여기는 무슨 지역? 유다 지역. 요거는 사마리아 지역. 요거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 지역이 있어요. 제 밑에는 무슨 지역? 유다. 요거는 사마리아. 갈릴리. 그러면은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고 이래 가지고 이리 올라가고, 갈릴리 사람들이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는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사마리아를 개같이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로 안 가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는데 들로 가요. 이래 가야 돼. 여기서 보면 이래 가지고 여리고로 지나, 여기 여리고가 있어요. 지나가 이래 가야 되는데 예수님 이래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여기 있어요. 사마리아 땅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 옆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가 있을까? 에벨산, 그리짐산, 세겜, 베델 여기 다 있어요. 베델, 그 다음에 세겜, 그리짐산, 에발산. 이게 사마리아 쪽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었어요? 무슨 성? 여기 무슨 우물? 수가성이야. 수가성. 야곱의 네. 우물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야곱의 물을 길러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몇 시에? 6시. 저녁 6시. 또 전복을 한다. 저녁 6시. 자, 육시지요? 네. 성경에 육시가 나왔어. 육시. 그죠? 이 육시는 마태, 마가, 누가의 시간과 요한복음의 시간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마태, 마가, 누가는 무슨 시간? 유대 시간. 여기는 플러스 6을 내줘야 돼. 여기는 로마 시간으로서 현 시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이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 플러스 6을 시켰으니까 요한복음도 플러스 6을 시켜가지고 이 여인이 12시에 물길로 왔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시에 물길로 왔는 거 이제 상상을 초월해. 왜 12시에 물길로 왔나? 그러니까 낮에는 이 낮 시간인데 사람들 눈이 무섭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한테만 치자갈까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잠자는 데 와가지고 그래 물을 길렀다는 거. 이걸 갖다 보세요. 소설을 써요. 소설. 뭐라 그래서? 잘못되게 가르쳤네요, 여적지. 예? 일반 교회에서 잘못되게 가르친 거네요. 그렇죠. 잘못되게 가르치죠. 요한복음의 육신은 로마 시간의 육신에서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얘기했어요. 어디를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이제 가르쳐 줘야 되잖아. 자, 요한복음 19장을 찾아봐.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딱 여러분들 지적을 해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그냥 무등등이 해놓고 가면 안 돼. 요한복음 19장 14절, 13절부터 시작. 빌라도가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모를 간딸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자, 이날은 14절. 이날은 6월절의 주일이요 때는 자, 때는 몇 시다? 시라. 제6시다. 그죠? 예. 요한복음 19장 13절 14절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45절. 딱 잘 적어놔 여러분은. 27장 4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자, 마태복음 27장 45절의 제6시, 요한복음 제6시, 요한복음 제6시는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제6시는 어디 있어 지금? 죄사장 빌라도 법정에 있어. 법정. 빌라도 법정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제6시는. 그런데 마태복음 제6시는 어디 있어요? 십자가 아이고. 십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제9시까지 켰으니까 몇 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있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9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제6시는 어디 있다고? 빌라도 빌라도 법정. 빌라도 법정. 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제6시는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6시는 낮 몇 시에? 12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예. 요한복음은 그다음 그대로 6시. 6시. 6시인 거예요. 저녁 6시.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 시간이니까 플러스 6을 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그 시간이야.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시간은 플러스 뭘 해줘야 돼? 6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는 무슨 시간? 저녁 시간. 저녁 6시간 뭐하러 왔어? 물길로 말하고 물길로 와서 뭐하려고? 저녁 밥하려고. 저녁 밥하려고 정상적으로 온 거예요. 절대로 사람 눈 피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중동지역에 가면 12시 같으면은 아무도 안 다녀요.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12시에 와가 물길로 와가 사람 눈을 피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절대로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 얘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금 이쪽으로 통과를 한 거예요. 왜 통과했다고 그랬어요? 누구 만나려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 전가하고 구원을 열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서 이렇게 갔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본문 4절에 동행하셨어요. 말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이방의 가정으로 가시는 것을 이미 정해져 정해져 있었다는 말이다. 계속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7장 8절에 1장 8절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음 전파의 명령을 몸소 살며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읽어본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떨어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은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내야 할 뭘까? 이게 의무이란 말이에요. 의무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지만 누가 동기부여라든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임무 맞아요. 의무 맞아요. 임무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성령께서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뭘 받고?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라? 다이나마이트라 그러나 다이나믹이라 그럴까?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이란 이 말은 이 권능, 능력, 힘은 두 가지면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두 가지 의미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이나마이트란 말이에요. 다이나믹은 정직적으로 이래 되어주는 거. 다이나마이트는 한 번만에 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한 번만에 팍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들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흩으시고 이방까지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 1절 봐.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수는 감난산으로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자, 참 신기하잖아 보세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어디만 빡짝빡짝하고 있어? 예루살렘만 빡짝빡짝하는 거야. 그러면 흩어보내야 되잖아. 흩어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박해를 가해야 되는 거야. 서대원도 죽이고 박해를 가하는 거라. 그랬더니 제자들 외에는 전부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간섭하시지. 때로 컴퓨터 더 잡고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하라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사람들은 고집이 세. 고집이 세가 하라 하면 잘 안 해. 그러니까 뭔가 꿀밤도 주고 해야지. 아이고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고 해야 되겠구나 이래 나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기서 흩어지리라고 번역이 된 데스팔의 산. 수동태입니다. 자 수동태가 뭐예요? 능동태 수동태인데 능동태는 내 스스로 하는 것. 수동태는 다른 사람으로 타인으로 통하여서 하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흩어지니라 이 말 데스팔의 산이란 이 말은 수동태라. 흩어지게 했다라는 얘기죠. 누구가? 하나님께서 하셨죠.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도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집트 여왕인 에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의 이방까지 누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누가 보라고 그렇지요. 성령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 갈로는 성령.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구요 방법으로 쓰일 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우리 권사님 쓰는 거 없지? 하나 갖다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봐. 선교하고 전도하고 모든 거 하는 건 전부 다 지가 한다고 껍적껍적대고 있어. 누가 한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단지 뭐가 돼? 도구. 도구라는 거 알아야 돼. 도구. 모든 일은 다 마찬가지야. 우리는 도구지.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 내가 한다는 거하고 도구하고 차이가 뭘까? 내가 하는 것하고 내가 도구로 된다는 거 차이가 뭘까? 내가 하는 건 주인들 의식을 가지는 거고 도구는 그냥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이론적이잖아. 그죠? 이론적이지. 내가 하는 거하고 도구가 된다는 거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잖아. 실제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타나?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또 짜증나고 그런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기쁨과 감사로 기쁨과 감사로 자,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죠. 그지? 그리고 누구 영광 받으려고 그래? 내가 하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지.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랬다가 또 짜증도 누가 나눠? 내가 하니까 다른 사람 안 알아주니까 짜증만 난단 말이야. 그지? 근데 도구가 되면 전혀 감정이 없어. 이거 소리 내나? 안 내죠. 이거 소리 내나? 아니야. 안 돼. 이거 소리 내면 신문 날 일이야. 그지? 이거 소리 나면 신문 날 일이야. 소리 날 수가 없어. 그리고 묵묵하게. 그리고 또 도구는 어떻게 돼야 돼?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사용 안 되면 어떨까? 버려지죠. 버려지고 녹슬고 예를 들어 녹슬고 결국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지. 내가 뭐 하겠다고 여러분 껍적껍적 하지 마. 도구로서 사용되어지자 그 말이에요. 도구. 따른 나는 도구다. 아멘. 나는 도구다. 나는 도구다. 나는 도구다. 그래서 누가 보면 우리는 어디에 끼워진 장갑이라 그래? 엔닥트로스 어디에 끼워진 장갑이라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언제 들었어요? 지금 들으시죠. 지금 근데 내 얘기도 안 했는데 참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나도 이래 잘 하신다. 자, 엔닥트로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손에 끼워진 뭐에 불과하다? 장갑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보면 어디 있을까? 자, 그것도 찾아보자. 누가 보면 1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 말은 엔닥토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일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것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손이 끼워진 장갑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누구가? 예수님도 장갑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뭐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길에 길에 사마리아에 일어난 주님의 복음 전파를 기록하고 있다. 주님의 복음 전파를 기록하고 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은 그렇게 창세에 택해놓으신 주님의 백성을 찾아. 우리 언제 택했어요? 창세 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사마리아로 떠나셨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6절에도 잘 나타나 있죠. 6절에 보면 주님께서 행로에 권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보세요. 거기 또 야고보의 물이 있더라. 계속해서 들어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갤 때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자, 우물곁 때 그대로 앉았으니 때가 6시더라. 예수님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 언제 출발했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농사 짓을 때 농사 짓는 분들 일을 언제 하나? 햇빛 쨍쨍 날 때 하나? 해가 뜨기 전에 하나? 새벽에.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발한 오전 6시야. 오전 6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 품꾼도 6시에 가서 일꾼을 구하고 9시에 가서 구하고 12시에 가서 구하고 3시에 가서 구하고 5시에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사마리아까지 얼마나 힘들어. 그거는 뭐 길이 어디 좋은 길이 있나 신발이 좋겠나. 이런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뭐 하셨더라? 피곤하더라라는 얘기.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대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4절. 왜 개처럼 취급했느냐? 왜 돼지처럼 취급했느냐? 자,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17장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우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아수르에게 그 함으로 통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와가지고 자기 백성들 살게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냐? 섞여 살도록 혼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그렇게 혈통이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와 이방 땅의 이상을 섞어서 이상은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러한 종교를 사마리아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이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도 규정한 것으로 명시되었으니 신앙과 혈통의 수수성은 목숨처럼 수호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느 정도에 있는가 하면 만일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 집에 들어가면 그 유대인의 자식은 노예 삼도록 되어 있다. 노예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아들을 노예로 삼았을 정도. 그리고 만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고 더럽게 취급하는 돼지고기 먹는 걸로 간주했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은 돼지고기 먹는 걸로 간주를 했다.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 왜 못 먹고 그랬죠? 부정하는 식이. 왜 부정했죠? 구분 갈라졌지. 돼지- 되새김질을 안 했어. 그렇지. 구멍 갈라졌지. 구분 갈라졌지만 돼지 국 갈라졌지. 네. 그런데 뭘 보내? 되새김질. 되새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마라. 부정한 것이다. 자, 계속해서 주님은 그 땅으로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부러 그 땅을 찾아가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라는 것은 주님께서 당도하신 그 수가라는 뭐지요? 마을로 계속 이집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 수가라는 것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5절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신이 야곱이 가서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을 줬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자, 그 당시는 우물을 뭐로 줘요? 물려줘. 재산으로 물려줘.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물이 얼마나 귀했는데 집안에서 우물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집 부자라. 동네 가가지고 아니면은 공동 우물에 가가지고 물 길러 와가지고 그래서 사용해서 나도 물질에 지켜본 어떤 경험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없지. 없어. 있는데. 안 줬다고? 그럼 나도 안 줬네. 물질이 지는 거는 봤어. 그 봤지. 물질이 지는 것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있으면 굉장히 강한 거. 자, 계속해서 수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값을 치르고 하몰의 아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세겜 땅으로 에벨산과 사이에 있는 동네에 있다. 그 수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값을 지르고 사다라는 의미다. 그걸 다른 말로 대속 혹은 구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속이란 이 말은 대속이란 이 말은 카알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샀다. 지명하여 불렀다 샀다. 카알 구속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수가란 이 말은 뭔 말이라고? 값을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다른 말은 대속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이 있던 수가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보시면 더 놀랍다. 자, 수가서 33장 18절에서 20절.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칼에 샀으며 자기의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스라엘 엘로나헤이 하더라 그랬죠.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나헤이 이스라엘을 부르다. 자, 여기서 분명 야곱이 은 몇 개? 100개를 주고 샀다고 나온다. 그런데 48장에 보면 좀 다르게 묘사되어 있어요. 48장 보세요. 창세기 48장 21절 22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창세기 33장에는 돈 주고 샀다. 48장은 칼로 빼앗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 비판학자 이 성경이 엉터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33장에는 돈을 주고 샀다고 했는데 48장에서는 팔걸 말로 빼앗았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빼앗았다는 말은 사적처럼 관계를 갈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당하게 샀으면서도 그것을 원수들에서 어떻게 지켜내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물리에게서 구속사를 내용으로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무대 장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주님의 이 요구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본문 31절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드렸을 때 그 양식을 거절하시면서 주님만이 아시는 양식에 대해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지금 주님이 해가르시는 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드러내기 위해 물 달라 그랬다. 목마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주님의 요구가 어떻게 전개되어 흘러가는지를 잘 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꺼내자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주 오랜 기간을 외면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식이나 외양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 거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신 줄 금방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이를 달라고 하시? 그러니까 옷맵새도 보면은 아 저 사람 어디 사람이다라는 거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나 어떻게 물 달라 그럽니까? 4장 9절 10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줄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더라. 자 여기서 생수라는 근데 휘도르는 흐르는 물을 말한다. 휘도르 흐르는 물을 말한다. 계속해서 세계에 있는 야곱의 우물은 깊은 오아시스입니다. 그 사막이 어디에서도 어디에서 그 오아시스인 우물 외에 물은 없었다. 더군다나 흐르는 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인지 아주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마 실없는 남능내의 농담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10절의 이야기에서 그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밝힌다. 내가 수가성 우물가에 저희가 갔거든요. 저는 가봤어요. 거기. 그가 실제적으로 물도 길러봤어요. 두루마기 굉장히 이 줄이 길어. 샘이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120m 정도 줄이 그렇게 길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퍼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럼 우리가 아랍 사람을 대등을 해서 그래서 아랍 운전사를 대등해서 그래 들어간 거예요. 그럼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도 먹어보고 거기 수가성에 갔다 온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여인은 일단 그곳에서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마리아뿐 아니라 사막의 오아시스에는 항상 물을 기를 수 있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릇이 매달려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썼던 그릇을 절대로 서면 안 되지. 그래서 여인은 유대인이 예수님이 쓸 그릇을 여기 없다는 의미에서 그릇이 없다고 그렇지. 유대인 당신이 쓸 그릇은 없다라는 얘기. 우리 쓸 것은 있는데 당신 그거 안 쓰잖아. 그러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를 육신적인 해결을
해줄 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맞지? 니고데모의 우매함이 여기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을 육신의 거듭남으로 오해를 했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물을 이 세상의 물로 오해를 했습니다. 주님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고 자, 차근차근 설명해요. 4장 13절 14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휘도로 샘물이다. 계속해서 주님은 주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그저 육신의 목을 죽이는 물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수는 다름 아닌 뭘까요? 성령. 성령. 물과 성령으로 물 카이 용법이라 그랬죠. 물 그리고 물 곧 성령. 자,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물 곧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러나 우매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물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을 때 유대인의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도 그렇고 모세의 길에서 언약을 죄와 골짜기 사마리아 여인도 못 알아들었다. 니고데모에게는 지식과 명예와 도덕성과 뿌리는 우물이 있었다. 여기 우물이라는 건 뭐로 의미하면 세상적인 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 우물이 있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우물물로 자신의 갈증을 채울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유대교의 대표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물물은 무엇이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율법으로 뭘 받겠다고?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겠다.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대표로 등장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구약의 율법 체계를 상징하는 야곱의 우물이 자신의 목을 죽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신의 산 언약의 체계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생수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부어지는 뭘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어지는 성령이다. 오직 성령의 부어짐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이다. 성령으로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는 곧 무엇이다?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자신의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밝히는 거예요. 7절 이제 나와갑니다. 인간은 삶의 복을 상실한 이후에 끊임없는 목마름에 시달려 왔는 거예요. 끊임없는 목마름에 시달려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의 이성 바깥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분께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로 채우고 있어요? 이 세상 뭐? 뭐? 여기에 뭐 짭다리한 거, 그지?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 체계인 목마름처럼 노력했다. 부와 명예, 섹스, 도박, 술 이런 많은 집착과 중독으로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다. 구약의 율법 체계인 야곱의 우물과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남편들을 통해
자신의 해가를 추구하고 있었던 거인에게 이제 진짜 남편이 나타났다. 계속 그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도덕성 존경이 등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던 자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에게 신랑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는지 금방 눈치를 챈다. 구약 우물가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 자, 구약의 우물가는 신랑이 누구를 만나요? 신부 만나는 것이다. 이삭이 리바가 어떤 곳에 있느냐? 우물가지요. 창세기 24장 우물가에. 자, 그 안 찾아봐도 돼. 이삭이 리바가 만난 것도 우물가.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아내 레아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 모세가 그 안에 십보라 어디서 만나서? 우물가에 만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자,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우물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이다. 그 우물가에 그녀는 이 세상의 남편들을 통해 다른 말로 이 세상에 힘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그녀에게 진짜 남편이 이제 다시는 그녀를 버리지도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을 진짜 남편이 찾아오신 자, 예레미야 3장 보세요. 예레미야 3장 이제 다 와갑니다. 14절에서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부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누가 남편이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자, 계속해서 그 남편은 그녀가 뭐가 잘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깜짝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르절리 사마리아까지 고단하게 그녀를 찾아오셔서 생수를 부으시고 남편이 되시는 것이다. 그녀의 목마르고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여인이었다. 물론 그 버림은 우리가 말하는 남편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주님은 스스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목마르다. 목마른 자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그녀는 영원한 해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버림받음을 주님이 가져가셔서 내가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러죠.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가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맺히며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되셔서 그녀가 영원한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그게 바로 우리 이익이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이 세상의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이 세상을 남편 삼아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라 하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아직까지 우물을 우리가 봐가지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에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 된다 그랬죠. 터진 웅덩이. 생수를 버리고 스스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가 뭐냐? 터진 웅덩이. 이 사람 말하지 물 다 빠져나가는 거. 소용없다니. 자, 계속해서 보세요.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우물을 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지 절대 뭐가 성과가 아니잖아요. 택한 자가 아니에요. 절대 엉뚱한 우물을 파고 계신다면은 다른 거 찾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지 결코 택한 자들이 아니다. 성도들이 아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수는 여러분의 우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수, 우리의 우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성분인 영생으로만
행복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성도이시니 바로 성 우리는 누구만 만족하자? 예수 예수만 만족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 자, 이사야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들을 일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무엇을? 물을 물을 길리리다. 여러분들 구약에도 이렇게 우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줄 잘 몰랐지.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길르다. 그 구원의 우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우물이 아닌 구원의 우물로 기뻐하는 진짜 성도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 성도들에게서 세상에 뭘 뺏어버릴까? 내가 판 우물, 세상의 우물들을 하나님이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 세상의 우물이 뭘까? 우리가 판 세상의 우물, 돈, 명예, 명예, 뭐 이런 거, 우리 짭다 이런 거, 그지?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힘이 남편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 남편도 뺏어버려. 아니도 뺏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우물을 뺏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 그때에도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실력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뺏겨도 뭐냐?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 할 수 있어. 아멘. 말만 그런가요? 예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만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만으로 행복해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야. 그게 우리 성도다는 얘기야. 다 빼앗겨. 누구만 만족한다? 누구만으로 만족한다? 예수만으로. 계속해서 세상의 남편들에게서 이제 눈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우물과 영원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 그 말이죠. 질문.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사마리아 여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만나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 뭐예요? 구속이지요. 구속사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 의지하지. 세상의 힘으로 만족하지 마라. 세상의 힘으로 만족하지 말고 누구로 만족해라? 예수. 내가 너희의 뭐가 되겠다? 참 남편이 되겠다. 신랑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세상 남편 너무 그 의지하지 마. 바로 그거예요. 의지할 것 없어. 의지하니 누구시뇨? 주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사마리아 여인 통하여서 구속사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다른 질문 없어요? 찬송을 하십시오.